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금방패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북 분열 이후 유다의 최초의 왕인 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앞서 열왕기상 12장에서 살펴본 대로 남북 분열의 장본인인 르호보암은 10지파를 잃어버리고 유다라는 이름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오늘 르호보암 이야기는 유다의 우상숭배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두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숭배라는 가장 큰 악행을 저지르는 유다의 이야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2절을 보실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러분, 유다 백성이 저지른 악행, 즉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노엽게 하였다. 이것은, 이 원어는 질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둘의 사이는 그때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정절의 약속에 서로가 매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기 도리를 다 하기로 한 약속이 언약이고 다 해야 할 도리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의이며 그 도리를 다 할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샬롬인 것이죠. 그런데 아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우상을 숭배할 때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밖으로 난 길입니다. 똑바로 난 길이 아니죠. 결혼한 내 남편과 아내에게서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가정 밖에서 얻어보려 할 때 그것이 외도가 되는 것처럼 성경이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음행으로 외도로 말씀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고 만족인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밖에서 찾아보려 할 때 외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 일을 벌였는데 하늘의 비와 땅의 곡식을 얻고자 가나안의 제의가 행해졌습니다.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은 성전을 대체할 산당을 세우다가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라지만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산당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이전보다 더 악한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음에도 그 마음에 자신들의 남편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세라로 대변되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가나안 종교의 헛된 약속을 사모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있으면서도 남편 외에 다른 남자가 가진 매력에 혹해서 그가 자기에게 말이라도 건네주기라도 바라는, 여러분 이때 그 남자가 접근해 온다면 행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겠죠. 오늘날 성도인 우리 또한 영적 행음이란, 이 외도란 가증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고 매주일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며 살고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역시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복되고 존귀한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이 더 큰 행복을 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이 일을 한다고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도록 탐심의 속임에 빠져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 행음이 과연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신실하시며 의로우신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어지는 25절 이하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 시대의 결혼 동맹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애굽이 시삭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되니 유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과 관련된 기록이 역대하 11장과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르호보암과 백성의 죄 때문에 시삭이 침공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쳐들어와선 솔로몬의 부의 상징인 모든 보물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들어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계속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은 깨닫도록 솔로몬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누리던 부와 영화, 그동안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다 거두어 가신 것이죠. 애굽 왕 시삭의 침입뿐 아니라 3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과의 끊임없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르호보암과 유다가 타락한 배경을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인데요. 르호보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첫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앞서 언급한 역대하 12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1절에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세상에서의 안정과 성공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마음을 잘 지킵니다. 르호보암도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11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처음 3년은 상황이 그러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정신 차렸던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애굽왕 시삭의 침입은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열왕기서는 그 특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이렇게 왕들을 줄 세우는데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이 또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이 말처럼 최고의 극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의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 전체를 열어주는 오프닝으로서 이 유언의 관점이 열왕기를 쭉 끌고 가는데 다윗이 힘써 대장부 되어라 라고 할 때의 그 대장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다 라는 그런 의미임을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고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것만이 첫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그 첫 마음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연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리 믿을 만한 존재가 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서는 차츰 교만해지는 그것이 우리 인생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금 후에 살펴볼 두 번째 교훈과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이 모든 우상숭배의 죄의 시작이 결국 솔로몬이거든요. 이렇게 유다에 가증한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된 것,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 신들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11장에서 보았지만 솔로몬의 타락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엄청난 부와 영광을 생각할 때 수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딸들을 보내왔겠죠. 여러분,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다지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신도 설마 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어쩌면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속삭임에 마음에 틈을 내주기 시작했고 타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어두워진 솔로몬의 믿음이 이제 형편없이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신하지 말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시험이라는 주제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서 있는 사람이 내일도 서 있을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신앙생활은 조심조심 뚜벅뚜벅 소걸음처럼 걷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3절에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그의 지혜에 대한 감탄과 칭송 소리를 자주 듣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끝에서 무너지는 것은 결국 교만해서인데 도대체 얼마나 내가 컸길래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까? 다윗 역시 승승장구 속에 교만에 빠졌죠. 교만이 그 영혼을 파고 들어와 밧세바 스캔들로 그 역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과 달랐던 결정적인 한 가지,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곧장 회개하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이 교만으로 지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어려움에서 회복시키실 이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겸손이죠. 여러분, 참고로 다윗의 끝을 기억하십니까? 왕상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나이 든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신하들이 구해다 준 아름다운 젊은 여자 아비삭.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에게는 이 다윗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지나치게 믿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금방패가 아닌 신앙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진짜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본문 26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 솔로몬이 물려준 금방패를 빼앗기는 르호보암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로 전수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번쩍 정신 차리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의미심장한 또 한 부분은요, 이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이 문장입니다. 21절 하반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31절 하반절에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가 암몬 사람이라는 이 말을 2번씩이나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신앙적으로 경계의 대상으로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서 그 암몬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그녀가 당시에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르호보암이 왕 위를 이은 것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킨 암몬 여인들 중에서도 그 암몬 여인 나아마가 특출난 위치를 차지했겠다는 것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르호보암과 유다의 타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어머니가 있고 더 들어가면 이 모든 죄의 시작인 솔로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2번씩이나 반복한 건 결국 우리 신앙이 우리 어머니의 믿음에서 그 품에서 길러지기 때문이겠죠.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며 틈을 내주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 르호보암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결국 우리의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충격을 주지 않겠노라고.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나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자녀들의 신앙에 충격을 주지 않았는지 이 새벽 비춰주시는 모습들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가장 무겁게 그리고 가장 중하게 여길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경외를 배울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내 믿음을 결코 자신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주고자 이 아침도 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우상 숭배를 그치고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 믿음을 결코 자신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섬으로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금 방패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전수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자녀들에게 충격 주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